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의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말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12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2명들이 정탐했는데 결과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이 너무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놀랍고 축복된 땅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틴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팔레스틴이 전혀 다른 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져 버리고 또한 포로로 되고 짓밟히는 땅하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젖과 흐르는 초기의 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이미 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사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문명이 발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제대로 칼도 없었을 때 왜냐하면 나중에요. 지금 그때 이후로 1400년대 이후로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초대왕 사울왕 때만 해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하고 자식 말고는 없었어요. 칼이. 나머지는 다 먹였어요. 참 나무 막대기, 나무 짝대기,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나무에다가 원시 무기 이런 거죠. 그러니 그 400년 전에가 땅이 좋았다. 무기가 좋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이스라엘이 발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나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는 거인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골리앗의 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땅은 너무 좋은데 가면 맞아 죽겠다. 땅은 너무 좋은데 가면은 우리는 다 노예로 팔리거나 다 죽을 것이다. 12명이 가서 그 가운데 10명이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땅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증거물을 다 들고 갔습니다. 포도 송이를 잘라서 2명이 들쳐 메고 가고 그렇게 너무 좋은 증거물을 다 가지고 갔지요. 하지만 땅을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절망을 보고 문제를 본 다음에
거기에 10명은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명이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내 자식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원망의 말들을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원망을 턴트려버립니다. 원망의 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내가 듣고 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 아내에게 퍼뜨려버립니다. 부모에게 퍼뜨려버립니다. 그럼 마귀 역사가 말을 타고 바로 들어갑니다. 원망을 직접 한 원망의 말을 퍼뜨린 10명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재앙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재앙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요 일이 구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경계와 거울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세요. 이 10명이 원망을 들은 다음에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걸 듣고 원망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원망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를 심판했어요. 하나는 자식들을 심판했어요. 자식들. 20살 이하의 자식들, 어린 자식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리라. 죄를 짊어졌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죄를 짊어졌어요. 부모의 죄를. 하나님 보시는 연령이 20세라고 본 걸 통해서 보면 주로 20세 이상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모양이에요. 20세 이하는 좀 그래서 청소년들도 죄를 지어도 성인이 죄 지은 거다면 좀 낮게 쳐주죠. 법적으로. 하지만 아이라도 결코 죄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절대 죄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라고 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그런 본문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일 동안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탐지를 했어요. 40일 동안 탐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했겠다. 너가 나를 원망했겠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겠다. 40일 동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40일 동안 탐지해서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대들었는데 40일 동안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다 엎어뜨려서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40년 동안 죄를 짊어지고 살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은 40년 동안 다 죽는 두 가지 결과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목록 속에 집어넣습니다.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목록 가운데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원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원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주님의 보혈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민수기 14장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숱하게 안 벌어진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는 계산을 해야 할 것. 원망한 사람들이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너희 가빈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직고하고 계산하겠다는 주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원망을 그쳐야 너희 원망을 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은 무섭고 섬찟한 일입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의롭고 옳은데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옳은데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어떤 기도들을 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악하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선하고 주님 앞에 발랐다면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외는 있어요만은 전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보다는 더 짧게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꼬여가고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방탕하고 완악한 것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절망과 한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기도한다고 했고 믿는다고 믿었고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결코 파괴하지 않고 다 온전히 이루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면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틀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또한 영원히 하나님이 틀리거나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망이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완악함이 가득한 것.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바른데 왜 하나님은 틀렸습니까? 나는 의롭고 깨끗한데 하나님은 왜 더럽고 하나님은 악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망의 본질이에요. 원망은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자기는 옳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하는 게 회개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바르신데 내가 어리석고 내가 악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나오는 게 회개고 아멘. 하나님은 틀렸고 하나님은 악하고 하나님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망. 거기서 나오는 게 원망. 회개와 원망은 정반대되는 정상반되는 자리에 있어요. 원망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원망을 오랫동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그 원망을 신속하게 빨리 뱃속까지 뒤집어 퍼버려서 식중독에 걸리면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게 하고 병원에 가면 식중독에 걸리면 안에 있는 걸 막 고통스럽게 다 오바이트 하고 다 쏟게 만들고 해서 다 비워내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식중독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 속에 원망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운 사람들은 훨씬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많이 참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지만 영원히는 참지 않습니다. 영구히는 참지 않아요. 영구히는 참지 않아요. 봐보세요. 원망하는 그 사람을 가만 내비두었다면 그 후손도 원망할 것이고 그 후손도 원망할 그 후손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게 그 후손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는 게 그 후손을 위한 사랑이죠. 자자손손이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게 그 후손 자식이 안 태어나거나 후손에 낳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것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행한대로 받는 것뿐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기다립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상상해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것. 하나님은 정확히 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한 심지어는 거기에는 원망이 그 뱃속까지 가득한데 그 사람 원망 안 하고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라면 솔직한 이야기.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그 사람은 자기는 원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 원망이 뱃속까지 가득한데 그 사람은 자기는 원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자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무슨 일이 있을까? 내 말이 무슨 별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주님께서도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리라.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죠. 쓸데없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들이 원망하는 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가야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았다면,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가 가득해서 우리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망합니다. 기도가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개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그런 겁니다. 이 기도가 10개가 필요하다 하면 2개, 3개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느냐 하는 것. 물론 기도가 10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기도가 100개가 필요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10개 정도만 채우면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도 안 하면서 수없이 많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작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일 뿐이죠. 그 기도가 응답될 정도의 충분하냐, 그 정도까지 충분한 믿음,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길이 있고 하나는 부진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안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잘 풀릴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 좋은 길을 가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 공부를 못하는 것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무지몽매하고 그 사람들은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뜻이지요? 기도하니 다 잘 됩니까? 상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암송 쉽게 됩니까? 성경 쉽게 읽어집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죠? 예배 때 마귀도 많이 역사 안 합니까? 기도할 때 되면 온갖 쓸데없는 잡념과 온갖 잡생각이든 많이 안 납니까? 그게 어찌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전도, 하나님 뜻이 전도가 쉽습니까? 마귀의 수없이 공격과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중보를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런 기본적인 건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또한 좋은 길을 주셔도 충분한 기도가 없으면 좋은 길은 좋은 길이 안 됩니다. 그 상식을 좀 알고 계셔야지.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거.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두 가지 직업과 직장 가운데 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장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까지는 좋다 이야기해요. 그 잘 선택이었어요. 그까지는 안 말리겠어요. 근데 그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이니까 가면 막 승승장구하고 잘 풀고 잘 될 걸로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알아도 기도할 때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기도할 때 되면 더 마귀가 더 짓누르고 공격을 하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마귀 역사 더 많을수록 기도가 더 안 돼버리죠.
기도하는 게 지옥같이 고통 속에 들어가죠. 마귀하고 너무 가깝고 하나님과 거리가 뭐니까. 뭐 기도도 하나님 뜻인데도 잘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내 인생 속에 선택의 문제, 선택만 잘하면 잘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서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인도에 대한 책들을 몇 권을 대강 훑어봤어요. 훑어는 봤어요. 그 입에 오진 않고 훑어는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선택만 잘하면 잘 된 걸로. 그것도 요즘에 다 신간들이고 또 잘 나가는 책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몽매한지.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 머리를 뽕으로 달고 다니는지 뭘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자들이,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멍청한 것을 가리키고 미련한 것을 가리키고 뭐를 몰상식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식 없는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도 알지요. 가만히 생각해도 알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니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몸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기쁨이 오고 샘솟던 은혜가 오고 천국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멀수록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도 예배드리는 게 지옥같이 힘들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옥같이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 가까이 나올수록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과 멀수록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예배가 하나님 뜻이라도 힘들잖아요. 다른 것을 말해서 뭐 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열어주셨으니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잘 안 되지요. 어려움이 생기지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엔 부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결혼생활과 부부가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부가 아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추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살아야지요. 그래야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한 행복을 누리죠. 근데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는 부부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죠. 그러면 자식이 이제 지가 잘 먹고 잘 살아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식을 기도해서 응답받아 자식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아서 줬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라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겠죠. 근데 반절은 그렇게 생각하고 반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뭐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젖도 먹이고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육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도 잘 먹이지 않으면 잘 못 산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기도가 자식을 위해 있지 않으면 자식에게 해로움이 입혀지고 좋지 않다는 것은 그건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선택한 길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왜 이래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뜻대로 가잖아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좋은 거라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걸 누릴 때에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른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는 게 나는 지금 부지런한데 왜 하나님은 게으르시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자기가 온갖 엉망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어젯밤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정도 되고 그 현지 칠레라는 나라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인가 뭐 되는데 지진이 나서 지진이 8.8 강도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지진이 난 진앙지가 태평양이고 거리가 한 36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인명피해가 지금 일단은 한 300명이 넘어섰고 죽은 사람은 집이 가옥이 파손된 것만 150만 채 그리고 이재민 같은 거 피해를 본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칠레라는 나라가 인구가 한 1600만 명이 넘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요. 가옥이 순수하게 집으로서 기능을 못 해버릴 정도로 무너져버린 거 50만 집. 그럼 광주 인구가 지금 140만? 130 몇만? 140 몇만 그렇게 되는 광주 인구가 광주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집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쳐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려요. 제가 지진을 겪었어요. 1990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지진이 나서 몇 명이 죽었냐 그러면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저도 지진의 한가운데 현장이 있었어요. 한가운데 지진의 현장이 있어서 집들이 다 그 자리에 다 무너졌어요.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전도 팀원들이랑 그다음 현지인 정호사님이랑 현지인 그 사모님이랑 이렇게 그 마닐라시에 있는 5만 명 규모가 되는 동양에서 제일 큰 쇼핑센터 거기에서 쇼핑 중이었어요. 거기에서 그걸 둘러보고 전도를 계속 그 주위에 하다가 그날에 시간을 내어서 그 쇼핑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쇼핑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사람들이 3층이나 막 몇 층에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시는 총기 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총 가지고 있는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하고 지금 이 쇼핑센터 건물에 어떤 경비원들하고 지금 총격전이 벌어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건물이 완전히 출렁출렁 해버리는 거예요. 출렁출렁 해버려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이 어마어마한 그 건물이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것을 콘크리트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생각하기를 이것이 관광객을 제가 얼마나 또 신기한 생각을 했냐면 관광객을 위하여서 한 번쯤 흔들어주는 것 같다 건물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하면. 근데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날뛰어버려. 조금 지나니까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위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근데 그 현지인 정사님 사모님이 임신이 한 9개월 만삭이어서 움직이면 사람이 밟히면 막 그 자리에서 막 죽고 막 피가 난자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 5만 명 이상 수용되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뒤집어져 깨지고 사람을 삼키게서 막 뛰어내려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데 지진이 그때 7.7이 일어났어요. 7.7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남자 형제들이 그 사모님이 사람에 밟혀버리면 바로 난산되고 바로 큰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꼼짝을 못하고 스크랩을 짜가지고 사모님의 산에 못 부딪히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지진이 끝난 다음에 7.7이 지나고 또 여진이 계속 5짜리 들어오고 막 그럴 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우리끼리 전도 팀원끼리 이야기했어요. 이 건물의 결함이 모양이다. 막 토론을 했어. 왜 저 건물이 저렇게 됐느냐.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밖에 다 피신하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죽고 깔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결국은 결론을 내기를 건물의 자체 결함이다. 그렇게 우리끼리 팀원들이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야기 들으니까 어스웨이크가 그래. 지진이라는 영어가 필리핀 영어도 같이 쓰니까 그리고 지진이야 그러고 불려봤더니 모든 주변의 건물 다 적토가 됐어요. 모든 주변의 건물이 다 무너져 깨지고 그 건물만 하나 남아있고 그것도 금이 가고 갈라지고 지진의 현장을 직접 겪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1690명이 거기서 죽고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뭐 중상자 또한 장애인이 된 경우들은 말할 수 없이 사실은 많았어요. 이 지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오면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근데 내가 보통 때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다 죽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충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때로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다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의 중심이지 하나님의 문제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므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해버려요. 자신을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맹세할 때 되면 내가 그걸 어기면 내가 개자식이야. 어기면 내 성을 갈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맹세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는 맹세는 자신에 대한 자신보다 높은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신다는 것은 엄정하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너희가 지금 말한 걸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너희의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했으니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했으니 다 죽여버리겠다. 대신 너희 자식은 포로로 잡힌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말을 내가 거꾸로 해서 너희 자식들만 살아나게 해주겠다. 대신 너희 자식도 너희에게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어. 일만 생기면 끊임없이 원망했어. 끊임없이 백성들은 원망했어. 조금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 물을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죠.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 달라고 하나님 원망하죠. 끊임없이 입에 살고 사는 원망이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원망을 가득히 품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그건 반드시 아셔야. 내가 원망을 많이 품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고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이야기 목사로서 주둥이를 쳐버리고 싶어. 주둥이를 쳐버리고 싶어. 왜? 입을 다물고 입이 박살나고 뭐 이빨이 없고 덩어리가 되고래야지 죄를 안 지을 거 아니. 속으로 또 원망할지언정 입으로는 원망을 하면서 자자손손 저주를 안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어. 원망을 해. 한탐을 하고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로운 자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는 죄인으로 나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의인으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원망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렇게 원망한 자의 전부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누구는 좀 빨리 죽고 누구는 좀 늦게 죽지만 용서하지 않고 자식들도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선택은 자식들이 안 했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타인이 내게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말한다 그랬어요. 그건 일상사에 벌어진다 그랬지. 제가 주중하고 지난주에 지금 계속 가르쳤는데 그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마귀가 사람 통해 한 말은 비수처럼 마음에 꽂혀버려. 마귀가 사람 통해 한 말은 비수처럼 마음에 꽂혀버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비수처럼 왜 꽂혀버리냐.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주님은 안 받아들이면서 사람 통해서 마귀가 사람 통해서 한 말 받아들여버려요. 꽂혀서 아파야죠. 당연히. 안 아프면 정상이 아니죠. 받아들였으니까.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마귀가 사람 중에 한 발은 받아들여 세기 때문에 비수처럼 꽂혀버려. 박힌 것처럼 꽂혀버려. 그것 때문에 아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 줄 아셔야죠. 마귀가 한 말을 받아들여놓고 자기가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안 건강해야 된다고 착각한다면 끝까지 교만과 어리석으면 어디 있어요. 마귀가 한 말을 비수처럼 꽂혀버리고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맴돌고 살아가는 생각에 맴돌고 마음속에 맴돌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원망, 그거 받아들인 자기가 문제죠. 왜 받아들이냔 말이죠. 그러니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힌 말들의 범인은 마귀예요. 사람을 도구로 썼지만 마귀예요. 마귀하고 상대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잘못은 본인에게 있어요. 왜 그걸 받아들이냐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66권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안 받아들여요. 쥐뿌리예요. 개뿌리예요. 안 받아들여요. 마귀가 준 말이 잘도 받아들이네. 잘도. 상처 마귀가 주면 나 그거 안 받아들일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래야 되는데 받아들여요. 그것만 하면 좋지요. 마귀가 준 말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줘요. 마귀역사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자식들에게 바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많이야. 그것이 나를 범민스럽게 만들고 번잡하게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범인은 마귀예요. 범인은 마귀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인은 마귀인데 이 마귀의 것을 놀아나가지고 주변에 막 퍼뜨려. 50명, 70명, 100명에도 퍼뜨려요. 마귀의 것을 퍼뜨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목회라 1000명 목회라 하니까 마귀의 말을 목사님이 받으니까 설교 시간 퍼뜨려버려요. 교인들이 다 마귀의 역사에 다 잡혀요. 그런 웃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그건 아셔야 돼요. 마귀 역사를 받아들여서 엄마가 받아들여서 자식들 남편에게 다 줘버리고 남편이 받아들여서 아빠가 받아들여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다 줘버리고 부모가 받아들여서 자식들에게 다 줘버리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몇 달 됐는데 한 반년이나 됐는가요? 우리 이봉 교사님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두려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 받으니까 막 두려움이 막 하니까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요. 저도 막 두려움이 와요. 범인이 누구예요? 마귀죠. 이봉 교사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나눠 먹자고 나눠주셨어요. 제가 이런 경험들이 제가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주기 전에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알아야 돼요. 그건 어디 신앙서적에 있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뻔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식이야, 상식. 왜 상식이 없는 뭐 상식한 사람들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아셔야 돼요. 그냥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아셔야 돼요. 더 미련한 사람들은,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미련한 사람들.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가르쳐줬는데도 맨날 당하고 터지고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는 말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마귀 역사를 계속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마귀 역사를 계속하여 마귀의 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 소멸돼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소멸돼 버려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소멸되면 사랑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희락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절제가 사라지고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안 돼. 내 입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을 버려야 또 마귀가 사람 통해 주는 원망과 한탄과 서글픔들을 안 받아들여야 돼요. 절망도 사람 통해 주니까 절망을 받아들여서 온통 마음을 절망으로 만들어놔. 삶을 그렇게 지진의 현장처럼 온 집이 망가졌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것이 어찌 한순간에 복귀가 되느냐 말이죠. 내 삶을 내가 온통 마귀 역사와 저주와 죄로 엉망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순간에 그것이 복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자기가 희망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서 지진으로 무너지고 해일로 무너지고 엉망이 돼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주님 자기 딴에는 주님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도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충분히도 아닌데 그래놓고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그 엉망으로 자기 삶에 다 된 것을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본인 회복이 안 되지요. 본이 아직 깝깝하지요. 본이 답이 없죠. 하나님은 또 원망이에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로 얼룩지고 교만으로 얼룩지고 탐욕으로 얼룩지고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한순간에 회복되기를 한순간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반년, 1년, 2년 뭐 이런 것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지난 다음에 반년이 돼도 기미가 없고 3개월이 돼도 기미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 명 봤어요. 이런 거에 훨씬 넘죠. 그런 사람들의 뒤는 더 비참합니다. 더 비참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품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대가 하나님이 주는 기대를 가져야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주님과 많이 가까울수록은 참다운 기대를 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울수록 소망을 더 많이 가져도 그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하고 거리가 멀다 하면 그것부터 관계부터 해보가셔야 돼요.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자기에 나오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 먼저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야지 그런 속에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축복이겠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버티고 살기 너무 고통스럽다. 다음 날에 축복이 오기를 기대해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음 달에 문제 해결되고 어떻게 되길 기대해보세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 것에 아무리 헛된 기대를 가져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답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죠. 여러분이 사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맨날 멀치 듣고 싸웠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다급해서 그 사람 돈 있다고 쳐요. 돈 빌려달라고 가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여러분이 어려운 사정 보고 신나버립니다. 그 사람. 그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요. 맨날 머리 듣고 싸웠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돈 빌리러 가봐요. 그 사람이 너무 재미나고 오져서 그냥 고맙다 그럽니다. 여러분한테. 돈 안 빌려주고 니 미쳤냐 그러고 그날 그 사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원수한테는 내 어려운 사정을 안 가르쳐줘야지 거꾸로. 그 사람들 빌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관계가 너무 좋고 너무 통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죠. 하나님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자기는 좋다고 믿는 게 병이죠. 하나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자기는 좋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걸 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병원을 훨씬 많이 가야 돼요. 정신병원도 믿는 사람들이 자주 좀 이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성가를로 정신병원 같은 데서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성가를로 병원 8층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좋다고 착각해요. 좋다고 착각하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지요. 좋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지요. 좋으면 정말 좋으면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지요. 정말 좋으면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피곤해서 기도하면 몸이 시원해지고 피곤이 풀려버려요. 정상적인 주님과 관계가 좀만 좋아도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피곤이 풀려버려요. 낙담이 와서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져버려요. 주님께 지혜가 필요해 기도하면 지혜가 와버려요. 그게 좀 좋은 사람이 많이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좀 좋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많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많이 좋은 사람은 그거라고 측정할 수 없어요. 조금 좋아도 그러는데 하물며 조금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과 같다 그럴 수 없어요. 또한 주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안에 원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주님과 사이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사람들 안에 교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과 우리가 멀수록 교만이 많아요. 훨씬 교만이 많아요. 교만이 많아요. 자기는 교만이 없다 그러지. 내가 돈이 있냐? 내가 뭐 교만할 게 있냐? 자식이 잘났냐? 내가 미모가 출중하냐? 가진 게 있냐? 내 학벌이 좋냐? 나 교만 안 하다 그러는데 교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만은 그런 거와 별로 상관없거든요. 교만의 여지들은 수하게 많아요. 교만의 여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자신들은 교만이 뭐 뽐내고 자랑하고 그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의 거꾸로는 겸손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은혜 받고 살아가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신약 구약 꾸준히 말씀하셨으니 교만한 사람을 대적해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는 말씀은 신자에게 하신 말씀. 신자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대적해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 않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거에 거꾸로 겸손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교만을 발견하지 못하니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고 강팍합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자기 성질 더러운 줄 알면 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지만,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자기는 성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여러분이 발견하시잖아요. 자기 주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그보다 더 어리석어서 교만한 사람이, 교만이 많은 사람이 교만이 없다고 착각해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다 원망의 안에가 있어요. 전부 다 원망의 안에가 있어요. 원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다 품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원망이 더 많은 걸 봅니다.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원망이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여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나는 원망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되고 불의하게 행하십니까? 그런 거죠. 나는 지금 바르고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틀려서 내게 제대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삶이 많이 무너져버리고 더러워졌으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야, 그러면서 주님 주신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됩니다. 삶이 많이 정돈이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삶의 분야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40년을 광야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40년 동안 행하고 죽어버리거나 자손들이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은 너무 빨리 기대를 하지 마세요. 로또 복음 같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씩 나타납니다. 주님과 거리 속에 점점 가까워진 사람은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내일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주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다음 달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그건 피할 길을 삶 가운데 주시고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어려움이 완전히 풀리거나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전조 증상이 뭐예요? 평강이다. 주님의 기쁨이 온다. 성찬을 해도 그냥 하지 않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는 성령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 예배드리게 될 때 말씀을 들으면 몸과 마음이 시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회복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구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고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고 예배가 지루하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뻑뻑하고 공허하고 기도할 때 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나고 큰일이다. 중병이다.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이 상태로 가면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상태로 가면 몇 년 뒤에는 말로 닿아서 비참함이 벌어지겠구나.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서 중병 걸린 사람들은 기도를 충분히 하셔서 주님과 관계를 첫째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충분히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오면서도 내가 언제 원망하고 살았느냐 하는 강파감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뱃속까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원망이 없다 그러고 살아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입에서 말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엄정한 그 말씀이 지금도 진리이오니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말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입술에서 감사의 말들로 또한 원망을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겸비함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문제들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당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